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까?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앞편과 뒤편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예수님의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8장의 앞절은 바로 음행하던 여자를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어찌할 거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음행에 잡혔던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스스로 의인인 채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8장 끝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시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 해서 예수님께서 몰래 쫓겨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아프고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사 가운데 인류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육신을 멸하는 그러한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영혼과 함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모시라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했습니다. 기르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은은합니까? 그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는 이와 같이 씁니다.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 자자인 것은 이게 바로 코를 뜻합니다. 코. 그래서 코는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보시면 밭전자입니다. 밭전.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 이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뭔 글자겠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4개 달린 거죠. 그래서 열매과, 실과 과자입니다. 실과 과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매도 되지만 밭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밭에 심어졌을 때 밭으로부터 밭 자체가 올라와서 열매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과 실과 과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서 뭔가 올라온 것입니다. 열매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또는 밭에서 뭔가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온 것은 곧 생명입니다. 씨앗이 올라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싹이죠, 싹. 그래서 말미암았다는 것은 싹은 바로 이 열매에서 말미암고 씨앗은 결국 열매가 되고 또 열매는 거기에서 씨앗이 나오고 씨앗과 열매, 계란과 닭, 이 두 가지는 같이 인과 응보처럼 원인과 결과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처럼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촌 생명들을 창조하신 근본된 생명의 비밀된 연결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싹은 바로 열매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환경이 자유롭다 해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속된 사람입니다. 환경에 구속된 사람입니다. 왜냐? 자유의 정의는 스스로 말미암는 건데 그 사람은 환경으로 인해서 자유를 느낀다면 그건 환경에 이미 구속된 사람입니다. 자유는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근본된 개념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곧 근본된 마음, 영혼으로부터 자유가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설령 구속당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 누구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자유, 그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MB가 모든 권력의 최고점에 있지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리자는 아시겠지만 다스릴 리자입니다. 왕이 마을까지 다스린다. 또는 옥은 바로 마을, 이것은 마을 리자도 되고 이 밭과 길을 의미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길을 낸다. 그것은 옥에 결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옥을 다듬는다. 그래서 옥을 다듬는 것이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다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진짜입니다. 이 진리 진짜는 제가 이 글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신 분한테도 배우긴 배웠는데 저는 그 한자 해석이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시는데 제가 배운 한자나 또는 제가 생각하는 한자 또는 이 시간에 네이버에서도 많이 찾아봤지만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참 없습니다.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만이 아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얘가 눈목이라는 것입니다. 눈입니다. 눈.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또한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비수입니다. 이건 비수. 칼. 그래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팔은 나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공평하고 공의롭고 나누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좀 더 다른 세밀한 바로는 이 글자는 이 글자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것은 고들직자입니다. 고든 것을 나눈다. 진실한 것을 나눈다. 고든 것은 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 굴비는 비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의 마음을, 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진리는 진정한, 진실된,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오직 그 태양빛과 같은 변치 않는 바로 리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2000년 말에 이 시대는 이 재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모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흥성회를 열었는데 요즘은 잠잠합니다.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다 존다 했습니다. 다섯 처녀는 졸고 다섯 처녀는 또 다 졸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그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사랑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부지불식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맞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리의 자유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